정명훈이가 지휘하고 하는 KBS 교향악단이 온다는데 거기 가시려면 또 십수만 원 들잖아요. 그죠? 오늘 음악회 참석하신 것과 진배가 없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깨끗해지는 가을, 저희들에게 평화스러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의 한 구석 아프가니스탄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는 주님이여, 저들에게도 하늘의 평안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견디게 하시고 나 하나 살아서 생명이 존속되지 않음을 절실히 깨달음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삶의 길 위에 새로운 지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를 믿는 신앙의 질이 전격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은총들을 우리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진료로 매번 새로운 세상 또 새로운 만물을 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가만히 보면 그 살아가는 그 자기 삶의 양태가 자기의 미래를 계획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늘 희망과 꿈이 뭐죠?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난 가난하니까 계속 가난할 거야 그래요? 아니면 부자 되는 게 꿈이죠. 그 다음에 매일 이렇게 질병에 시달려서 골골하는 사람들은 또 그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성이 어떤 건가 하면은 아프지 않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존재 또는 어떤 공동체가 갖는 그 생각이나 그 다음에 믿음이나 삶의 이 체계 같은 것들은 그들이 놓여져 살고 있는 그 삶의 정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것과 반대로 생겨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들의 삶의 배경이 있어져 왔는가, 그 얘기 저희들이 지금 나누고 이제 전체를 보려고 하는 입장에서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아무런 기득권이 없고 남의 밑에서 뭐 했던 사람들인가 하면은 뭐 거지 거렁뱅이 아니면 뭐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기 땅도 없잖아요. 그 자기 땅이 없고 출애굽을 하다 보니까 희망이 뭐예요? 뭐 하나 갖는 거예요? 그냥 떠도는 거야? 아니면 어디 정착하고 싶은 거야? 그 정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게 뭐예요? 주님이 주셨다는 가나안 땅 아니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러고 또 가나안 그걸 희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동할 수 있는 좀 더 내밀한 그 사상들, 생각들, 그다음에 또 어떤 윤리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야, 우리가 그 남의 나라 밑에서 노예로 살아보니까 이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이게 층하가 심하다. 그 층하가 심한 상황 속에서는 낮은 사람은 늘 골병이 드니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어떡하자? 층하 있게 살자 아니면 평등하게 살자? 평등하게 살자. 근데 그 평등하게 사는 게 그냥 이 어떤 그 사회적인 계급만 평등하다고 평등해지는 게 아니라 그 돈에 뭔가 가지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많이 가진 놈은 큰 소리 치고 적게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고 좀 비굴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렇게 공평하게 살아간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안식일법도 만들고 신년법도 만들고 주일도 만들고 뭐 주일이 안식일이지만은 법도 만들고 뭐 11조 법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 제도들을 만들죠. 그게 다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 하면은 그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어떤 생각들이 그렇게 표출이 된 거잖아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구약 성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평등하게 말이죠, 뭐 서로 관용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아니면 지지고 볶고 여전히 또 그 다른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조직, 그다음에 그 생활 양식 이런 걸 계속 따라가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바알 신을 섬기는 이유도 여러분 평등하게 함께 살기 위해서 바알 신이 필요해? 아니면 나만 더 갖기 위해서? 나만 더 가두려고 바알 신이 필요한 거죠. 바알 신이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똑같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려면 바알 신한테 가서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바알 신도 섬기죠. 이런 형태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세상, 좋은 삶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았죠. 그리고서는 이제 구약 성서의 맨 이제 끝장에 보면은요, 그게 치달아 올라와 갖고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희망을 걸 수가 없겠다. 새로운 누군가가 등장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기대하는 것이 이를테면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구약 성서의 마지막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신약 성서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하게 BC 50 몇 년부터 이제 로마의 이제 이 지배를 받으면서 그 로마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죠. 뭐 삶이 온통 뭐 엉망진창이 되죠. 저는 그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그런 게 아닌가.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 우리가 신문에 자꾸 나오는데, 방송에 나오는데 인구가 대략 3,800만 명이잖아요. 1인당 GNP 국민소득이 1년에 얼마인지 아실 거예요. 아마 200달러예요. 그러니까 1년에 버는 돈이 얼마야? 국민 1인당 20만 원,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합시다. 30만 원 정도 버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예요? 모르시겠어요? 3만 불이래잖아.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3,800만 인구의 약 92%는 다 뭐 하는가 하면 농사 짓고 살아요. 그런데 1896년인가 이때부터 여러분 영국이 지배했죠. 영국이 물러가고 소련이 지배했죠. 소련이 물러가고 또 어디가 지배를 했는가 하면은 미국이 지배를 했잖아요. 이게 남의 나라 밑에 계속, 여러분 남의 나라 밑에 있다는 게 행복하고 평등하겠어요? 아니면 늘 불행하겠어요? 늘 불행했겠죠. 저런 갈등 구조가 그 사회가 온통 어떤 우리가 일제의 그 침탈 36년 동안에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 뭐 저기 사항해나 얼마 전에 홍범도인가요? 예, 홍범도 그 장군 유해 모시고 왔잖아요. 그분들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비견에서 따져보면은 홍범도 장군도 탈레반의 수괴하고 비슷하신 거야. 예? 탈레반도 왜 이렇게 탈레반이 되는가 하면 악독해지는가 하면은 그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외세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옹호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들을 뭐 지금 정당성을 부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놓여져 있는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일제 시대 때 우리 그 독립운동한 분들이 국내에서 하셨어요? 아니면 국내에서도 못하고 어디 가서 했어요? 만주 뭐 이런 데 가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그냥 살살했어요? 아니면 그냥 잡히는 대로 죽여버리고. 그 홍범도 장군이 왜 유명하신 거예요? 에? 왜 유명한 거야? 덕이 커서? 아니면은 그 일본 사람들을 걸리면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 모셔왔지. 물론 여러분 이 중간에 러시아 소련이 그 외국에 있는 자기네 나라에 들어와서 그렇게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때는 여러분 이 일제 시대는 그 통일운동하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4개, 5개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4개, 5개의 뭐 이 갈등 구조가 생기니까 그것을 이렇게 모으기 위한 회의를 자유시라고 하는 데서 하게 되는데, 그때의 이 홍범도 장군이 강건파보다는 온건파에 속해요. 대단했던 분인데 그 자유시의 그 연맹, 그 연합체의 회의를 통하여서 홍범도는 그 이후에 홍범도 장군의 그
그 기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어떤 사학자들은 지금 이렇게 모셔오는 그 자체를 역사적으로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상황이 이제 그렇단 말이죠. 지금 이 상황에 빠지면 저들이 꿈꾸는 건 뭘 꿈꾸는가 하면은 평안한 세상을 꿈꾸는 거란 말이에요. 저분들의 지금 이 사회가 사회 현상, 그다음에 그 3,800만 명의 국민이 겪고 있는 것들이 성서에도 나오고 우리도 경험하고 역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제 로마가 지배했을 때 그 무렵에는 누가 이제 이 분봉왕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헤로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뭘 잘 거뒀다? 세금 잘 걷는데 아주 대마왕이었다 그랬잖아요. 세금 임대업이라고 해서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거쳐가고선 임대를 하니까 맨 마지막에 세리 같은 사람, 돈 걷어오는 사람은 진짜 백성들한테 엄청난 욕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원 걷어오라 그랬는데 중간에서 다 띄먹으려고 600원이 돼버렸으니까. 그죠? 600원 낼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팔고 아내를 팔고 거러지가 되고 이 지경이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 죽는 거나 사는 거나 비슷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죽으려고 그러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쥐도 쥐도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한다고? 문다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에 처했어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 얘기도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 편안한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해서 말이지, 주여 내가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사오니 이딴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요 폭동을 많이 일으켰어요. 뭐 세포리스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엄청난 폭동을 막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헤롯이 이제 죽게 되자 기원전 한 4세기 무렵에 37년 동안 왕하다가 죽게 되자 이제는 이제 우리를 통치할 이 기능들이 좀 약화가 되는가 보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서는 이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막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구에 상징물, 로마를 상징하는 그 카이사르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막 끌어내리고, 그런데 그들 다 붙들려서 그냥 완전히 다 선체로 화형을 막 당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자, 그게 지나가요. 그리고 서기 70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멸망을 해버렸어요. 성전 다 무너지고요. 유대인은 영구적으로 예루살렘에 진입을 할 수 없는 법령이 로마로부터 내려져요. 그때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이 시리아에서 이제 진압군으로 와 있던 그 군대 사령관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우리를 제발 몇 명만 살려두라 말이지, 다 죽이지 말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우리는 뭐만 하고 성경만 들였다 보고 읽으면서 지내겠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이제 언젠간 이제 드렸죠. 이런 정황에 빠져 있는 이제 상황에서 뭐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어떻든지 서기 70년에 망했으니까 서기 1세기에 1년에 예수가 왔다고 치고 그 전이 몇 년 전이라고 하지만은 그때 왔다고 치고 30년 살았으니까 망하는 극렬한 고통을 받아서 저항하던 그 무렵부터 망하던 그 중간 사이에 서기 30년에 돌아가셨고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은 쫄딱 완전히 망해버렸으니까 그 중간에 계셨잖아요. 그 중간에 있던 그 예수를 대다수 민중들은 메시아, 로마를 쫓아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를 쫓아갔죠.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 중에서는 뭣도 했는가 하면 무장도 했잖아요. 칼을 가지고 있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잡혀갈 때 그 군인들의 뭐도 잘랐어요? 귀도 자르고 이랬다면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기 30년 상간의 그 예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오늘날 우리처럼 말이죠. 우리의 내면을 다스려주고 우리에게 평화를 끼쳐주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하는 이 정착된 기독교 신앙으로서의 예수 이해가 정확히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차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네 개의 성경책 있잖아요.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뭔가면은 같은 시선으로 봤다. 같은 시선으로 봤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이해가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떻게 하다는 거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관복음서에 요한복음은 들어가지를 않아.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를 이해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해가 마태, 마가, 누가와는 어떻게 하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수요 강좌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요한의 예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 요한교회의 교인들하고 마태, 마가, 누가 교회의 교인들하고는요 서기 200년까지 교류를 잘 하질 않습니다. 요한교회의 교인들은 마태, 마가, 누가 교회의 교인들을 보고 어떻게 하다고 말하는가 하면은 거의 유대교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세 개의 교회의 교인들은 또 요한 이 집단을 보고서는 쟤들은 너무 특이하다고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피차 교류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훗날 이제 누구지? 감독. 이제 서기 2세기경에 이제 이들이 교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성경을 여러분 쭉 들었던 것들을 한번 상기해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렇게 유사하게 등장하고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게 나오지? 요한복음에 나오나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주기도문 나오나요? 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라든가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본래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12조 기도문이라는 게 또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늘 어떤 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형식이 있는 틀 안에서 제가 언젠가 유대인의 기도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도문 내용을 보면 간단해요. 우리 엄청 잘났단 말이지. 응? 우리만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한다? 받는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걸 늘 암송하고 그저 외우고 고백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예수를 따라가요. 근데 예수 따라다녀 보니까 뭐 아무것도 가르쳐 주는 게 없어. 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하고 말이지 뭐 가서 이렇게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밖에는. 그러면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뭘 지켜야 돼? 뭘 지켜야 되죠?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율법이 곧 생활이었어. 이 사람들은 생활로 지내던 그 율법으로 생활처럼 지냈었는데 예수를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그렇게 생활로 지켜야 아니면 그냥 까부수기가 그냥 다반사야. 예? 예수님이 율법 지켰어요? 안 지키잖아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뭐 다 안 지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던 그 오래된 습속을 가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죠.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청할 수 있어요? 저짝에는 그동안 우리가 수백 년 말이지 기도문 가지고 외우고 있었는데 저긴 그런 거 있는데 우리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안 묻겠냐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뭐 우리도 하나 만들지. 이게 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랬지 뭐 그렇게 가볍게 나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럼 이렇게 기도하자 해서 낸 게 뭔가 하면 주기도문이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근데 그거는 우리 잘났다야 아니면 함께 다 잘났다야? 예? 함께 다 잘났다야. 우리만 많이 주십시오 아니면은 겨우겨우 먹을 것만 주십시오. 나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또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유대인하고는 다른 기도문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적어도 유대스러운 어떤 가르침, 그 다음에 공동체의 구성 이런 것들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가 이렇게 지배를 하면서 로마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아주 민족주의자들 우리는 뭐 어떻게든지 너들 싫다 말이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새로운 것을 막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로운 세상에 되어서 새로운 어떤 사상으로 공동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 공동체, 누가 공동체, 마가 공동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극렬하게 새로운 양태로 갈 의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이 사람들은 좀 핍박을 받아도 덜 핍박을 받을 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히 절충안을 따라가요, 이 세 공동체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이 박해를 많이 받는가 하면은 이 요한 공동체가 박해를 많이 받는 거예요. 이 요한 공동체가 오늘 다른 성경에 이게 등장하지 않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성령이라는 얘기, 보혜사라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얘기는 대부분 이런 거예요. 내가 떡이다.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하라? 떡이면 어떻게, 오늘 신옥수 권사님 저기 환갑이라고 떡 나눠준다며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 떡은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아니 내가 떡이니 먹어라. 그거 어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그런 얘기 했다가는 여러분 경을 칩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뭐다? 가지다. 딱 하나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란 말이죠. 읽어보시면 알아요. 이게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대부분의 그 신학하신 그 학자들이 이 요한복음 자체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땅을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모습이 요한복음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요한복음이 등장하는 세계는 이제 그런 세계였어요. 세 공동체는 적절히 시대와 변주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 그 신앙 공동체. 요한 공동체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뭐 쟤들은 가만히 보면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율법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는 짓 보면은 또 거기다가 또 무슨 이게 그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 위에 이렇게 뭐 또 직급을 두고 뭐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는 이걸 거부해요. 거부할수록 그들은 박해를 많이 받아요. 그 박해가 심할수록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속을 해요. 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거듭나야만 된다, 그 대목이 나오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들은요, 거듭나야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유대교의 전통에 의하여서 그들이 했던 일상의 종교적 습속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쟤들하고 우리는 달라요. 쟤들은 그냥 세상에 묻혀갖고선 변주하면서 뭐 비스기리하게 이렇게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요한의 그룹은. 그렇기 때문에 쟤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체험 못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체험을 해? 아니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아니면 인간이 달라져야. 그걸 뭐라고 말해요? 거듭남이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는요, 이 거듭나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대화, 니고데모도 나오죠. 수가상의 여인 이야기도 나오죠. 대화 자체가 뭔가면은 거듭남에 관한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거듭나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주체가 뭐가 되는가 하면은 보혜사, 다시 말하면 성령이라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이제 다음 시간 다시 이렇게 이어서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 생각에 우리도 이제 지금 기독교가 뭐 이렇게 서기 1세기로 치면 2000년이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로 치면 수백 년 됐잖아요. 수백 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방식의 틀이 딱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예를 들면은 주일날은 교회 나가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 위한 틀이 있냐고 없냐고요? 틀이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이 틀이 지금 유효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할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유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해요? 대단하네. 황장로님은 지금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를 똑바로 믿고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이 틀이 유효하냐고요? 틀을 좀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틀 자체가 이미 그 유효성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옛날에는 말이지 예배당 나오면 무릎 꿇고 방방 뜨면서 말이지 이렇게 하면 말이지 불이 내려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이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그 방법이 라야만 돼요. 이렇게 주장한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 시대에 적절하게 해석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이 세 공동체와 요한 공동체가 놓여져 있던 이 시대의 정황처럼 이런 종교적 틀이 그냥 위선적이고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그 종교로 전락해가는 그 한편에 뭔가 달라야 된다라고는, 그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라는데 이것도 답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체험, 이제 오늘 내용에도 제가 썼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이 요한 교회의 이 공동체는 애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여러분 새 공관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의 언어들을 쓰질 않아요.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이런 거잖아요. 예수가 이제 구약에서부터 예표된 분이었고, 그래서 동정녀에게서 왔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했다? 돌아가셨다. 거기까지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이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는 우리와 같은 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몸이었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하늘로 가시면 그건 몸이야 아니면 신이야? 신선이죠. 그죠? 그러면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로부터 교훈을 받고 구원의 길을 열고 하는 것은 쉬워. 그러니까 몸을 가진, 만약에 제가 지금 이게 몸무게 72kg 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하고 사귀려면은 좀 쉬워, 안 쉬워? 쉬워. 여러분도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형체만 있고 몸무게가 안 나가는 존재야. 신이 돼갖고 이렇게 여기 있는데 몸무게가 70kg가 2kg가 아니라 생긴 건 요런데 몸무게가 제로야. 그러면 여러분 저하고 어떻게 사귀실래? 뭘로 사귀실래요? 아우 목사님 말이지 오늘 저 날도 구죽구죽한데 삼계탕 한 그릇 들으실래요? 이렇게 해서 사귀어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귀는 방식이 달라져야 돼, 안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되죠.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부활하여 하늘로 돌아가신 그 예수와 더불어 사귀는 방법을 마태마가 누가 공동체는 제시를 했다? 잘 모르겠다. 보신 적 있냐고. 아니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부활하여서 신이 되어서 돌아가신 그 예수와 사귀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 요한 공동체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 신이 되신 예수를 사귀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그분하고 사귀려니까 뭐 삼계탕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돈봉투로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를 통하여서 지금은 계시지 않는 누구와? 예수와, 그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신앙의 양태를 새로운 양태로 이렇게 이전시켜 놓는 거예요. 지금 이 이전의 요한 공동체의 이전의 신앙생활은 대체적으로 몸을 가지고서 하는 여러의 습속을 통하여서 신앙이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요한 공동체가 제시하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예수와 하나가 되라는 그 이야기는요, 완전히 새로운 양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 많이 변화가 되겠죠. 교회 자체도요. 요새 제가 어느 교회 감리교회 보니까 그 메타버스라고, 여러분이 집에서 이제 이걸 화면을 틀면은 성남교회 이렇게 좌석이 쫙 나와, 이렇게 화면에. 그리고 자기 자리가 있어. 뭐 앞자리 권병균, 뒷자리 신낙선, 이렇게 자리가 이게 이제 가상 화면에 여기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를 딱 화면을 딱 열면은 가상 자리가 여기 있어요. 또 허목사는 이제 가상 자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 그게 메타버스예요. 신명섭 장로님이 이걸 열고 들어와서 자기 자리를 딱 클릭하면은 신명섭 장로님의 상 같은 게 그 자리에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 앉아 있어. 그러면 제가 여기 앉아 갖고 그날 이 예배하는 그 집집마다 다 집집에 있으면서도 그 메타버스 화면 안에 몇 명이 예배에 참석했는지가 어디에 딱 나와. 스크린에 나와. 그러니까 이게 메타라는 게 여러분 가상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다음에 버스는 유니버스, 현실이라는 게, 이 가상과 현실이 막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그런데 그 서울에 있는 그 큰 교회는 벌써 이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요새 이렇게 보더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디로 안 와? 예배당으로 안 와. 자, 보세요. 교인들이 예배당으로 안 오고 집에서 예배를 보게 되면 예배당에 우리가 그렇게 집중해 있던 그 소위 종교적이고 신앙적 의미가 줄어들죠. 예? 옛날에는 기도도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게 좀 효염이 있을 것 같아. 길가에 나무 밑에서 하면은 좀 새가 주워 먹을 것 같잖아. 근데 예배당에 딱 와고서는 불 켜진 십자가를 정면으로 딱 본 다음에 주여 삼창을 하고 딱 하면은 어디로 저기 쥐나 새가 주워 먹지 않고 어디로 곧바로 갈 것 같아. 그런 마음을 여러분 비난하고자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하고 착하긴 한데 그건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그 인식이 꽂혀 있어 갖고 여기다가 무슨 중요성,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이 되면은 점점 공간에 대한 공간이 가지고 있는 거룩성이 여러분 집중되겠어요? 아니면 넓어지겠어요? 넓어지죠. 자, 그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가상 세계에서 이렇게 모여갖고선 예배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지금까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만 와서 잘하면, 교회에 와서만 잘하면은 그게 좋은 신앙이고 좋은 믿음이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어떤 표징이고 이렇게 여겼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는 교회가 어떤 양상이 되는가 하면 이 공간 150평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전부가 다 뭐가 돼? 다 교회가 돼.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신앙을 갖고 교회 다니기가 여러분 옛날보다는 훨씬 아이스러워 어른스러워.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낙심할까 봐 제가 아이스럽냐, 아이는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 시키는 것만? 애들은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요, 안 돼요? 어른은 알아서 해요. 그 어느 게 더 고달퍼? 그러면 여러분은 애가 될 거야, 어른이 될 거야? 에? 근데 왜 여러분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애처럼 굴었냐고. 누구처럼 살았어야지? 어른처럼 살았어야지. 그런데 여러분을 애처럼 만든 게 있어. 그게 뭐 제도이기도 하고 조직이기도 하고 교리이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여기 있는 목사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는 그게 통하지? 아니 통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달라져야 한다고요. 분명히 여러분 서기 1세기 그 근방 그 언저리의 요한교회는요 다른 교회였어요. 다른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달랐던 그 요한교회의 그 신앙의 틀은요 이 시대에는요 그게 일반화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숙제는 이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 말씀 드릴 거예요. 일반적인 삶의 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교회 신앙생활이다, 뭐 일반 생활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영의 존재, 보혜사 성령의 존재를 체험하는 존재. 내가 지금 영하고 같이 사는 거야. 영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그것을 뭘로 나타낼 건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13장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이랬다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그게 뭐다? 사랑이다.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재해서 예수와 지금 함께 예수의 가지에 예수에게 붙어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표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야. 그게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찬송이어야 할 텐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랑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요한 공동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나온 말이기도 해요. 하도 핍박을 받으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도 그렇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거듭나야만, 너처럼 하면 안 되고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이 얘기는 또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폐쇄성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만 볼 수 있지 너들은 않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좀 제고해야 되는, 이게 꼭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가,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인가, 예수를 체험하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살아가는 삶 속에 무엇이 등장하면 사랑이, 네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그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얘기를 이 요한의 공동체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21세기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는가? 왜 우리는 이 숙제를 또 다시 말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믿음의 틀과는 다른 예수 체험의 길로 우리가 가야 될 때가 되었고, 그 예수 체험,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그 예수와 늘 일상에서 함께하는 그 필요성, 그 상징이 뭔가 하면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여러분 그냥 나 혼자만 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어느 분 만났어요. 나하고 비슷한 연배인데 이분 저 코로나 백신 안 맞으셨어요. 자기는 뭐 자기 신조도 있고 이렇고 저래서 이제 안 맞았대. 근데 자기 부인이 어디 갔다가 저 확진자하고 접촉이 돼갖고 격리가 됐어. 거기서는 부인이 격리가 되니까 이 사람도 뭐가 되는 거야? 격리가 돼. 그때 알았다는 거잖아요. 아, 이게 나 혼자만 잘나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다 만물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가 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저 건너집에 살고 있으니까 나하고 무슨 연결이 있을까 이름이 살았잖아요. 그죠? 뭐 대문이 다른데 왜 니하고 나하고 같아? 너는 네 밥 먹고 나는 내 밥 먹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코로나라고 하는 거, 공기라고 하는 거, 자연이라는 밥은 따로따로 먹어요? 아니면 함께 먹고 있어? 아, 우리 왜 저 예배 때 저 뒷문 열어놓는지 아세요? 또 누가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문을 꼭꼭 닫고 하시다가 다 들이마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내 콧구멍으로 내 거만 쉬는 거야? 아니면 네 거 내 거 그냥 섞어 쉬는 거야? 그러니 내가 좀 불편하고 뭐 내가 이래도 누구를 위해서? 그렇지,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게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사랑.